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중앙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기도회가 어찌나 뜨거운지요. 기도가 불타는 중앙교회가 되니 추위가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안 추우시죠? 저는 말씀 양육을 10주간 받았습니다. 몇 주간요? 엄청 긴 것 같지만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교회 일은 뭐든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가 보였습니다.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요. 그리고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많은 나는 참 행복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내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조명해 주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치료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잘못된 나의 악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양육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었고 나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나는 안 돼, 어려워. 이건 여러분의 고집이고 핑계이고 게으름입니다. 저는 가방끈도 작고 책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제가 받고 보니까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목숨 부지를 위해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5방백의 연합체로 그 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제일 대표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에 가나안 전쟁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쳐서 거기 있는 걸 다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멸절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멸절하지 못하면 너의 몸에 올무가 되고 찔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드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가사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사사 삼손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우리가 다 멸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잘 봤어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징집을 합니다.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징집되어 갔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아기스에게 징집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네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가서 싸울 때 어땠어요? 여인들이 전쟁 치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오는데 여인들이 뭐라 그랬냐? 사울은 죽인 사람들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지금 블레셋에서 위험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네 방백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아니야, 막 내가 보증해, 진짜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싸움을 하지 않고 회군을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네 방백의 반대에 의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깊은 섭리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죽이는 격이 되니까 어떻게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 직접 칼날로 죽이지 않아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고난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런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삶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회군을 해서 다시 시글락이라는 닭이 사는 장소로 돌아오는데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적군, 이스라엘 굉장히 아말렉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들을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을이, 성읍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이게 말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내가 그렇게 당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집이 다 태워져 버리고, 그것도 여러분 이게 망명을 왔잖아요. 도망쳐 왔잖아요.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온 이 사람들이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따라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고 돌았잖아요. 10년간을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적국에 그 망명을 가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 이 공동체도 깨지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내가 다윗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심정인데 그래서 다윗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도자를. 그랬는데 다윗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 자리는 또 틀립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더 했을 것 같아요. 몇 배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윗을 죽이러 가니까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정말 살 소망도 없지만 자기 목숨이 지금 겁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네,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무엇을 냈냐면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용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뭘 해야 돼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요. 다윗은 이 급한 상황에서도 아비아달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3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군대를 따라가야 돼, 추격하러 바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뒤도 안 보고 지금 가야 할 상황인데, 다윗은요, 그 당연한 상황에서 물어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요. 여러분도 묻는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은 급히 서둘려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아주 급하다는데, 부설 시내가에 이르르니까 이제 그 군대 징집해서 막 오고 또 가고 막 이랬으니까 너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또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이 나와요. 지쳐서. 그래서 200명이 나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200명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처자가 지금 이게 전쟁에서 잡혀가면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한시가 급하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는 게, 얼른 가서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몸에 힘들었으면 못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으로 힘든 게 아니고 보통으로 연약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못 가겠다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있고 싶다, 그렇지만 자기 이 가족 생각하고 자기 공동체를 생각해서 악착같이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지금 군대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200명이 떨어지면,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이 급하고 막 이럴 때 200명이 빠지면 그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전도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탁 하고 기도를 막 하고 갑니다. 근데 딱 결석하잖아요. 결석 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속으로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속한 지도자가 말씀하면
될 수 있으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200명을 그럼 여기 있어라 하고 400명이 급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추격하고 가는데 이 광야를 막 지나서 막 가는데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은 너는 얼마짜리 이러잖아요. 종 얼마짜리입니다. 조선시대는 단양, 열량 이렇게 합니다. 종은 이렇게 돈으로 그냥 환산해서 팔고 받고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소녀는 사흘 전에 아파서 이 주인이 이제 한 양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다 버려본 거예요. 너 이 목숨이 너는 아파서 한 양짜리도 안 되니까 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녀는 사흘 전에 병들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시간만.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소녀는 거즘 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 사람을 거즘 반 죽어가는 이 소년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도 줬냐? 생명도 살려주고 주인한테 다시 주지 않기로 생명도 살려주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즘 반 죽어가는 이 한 사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자유도 줬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맞은 사람이 거즘 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가던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던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의 강도 맞고 명예의 강도 맞고 돈의 강도 맞고 자존심의 강도 맞고 건강의 강도 맞고 시기 질투의 강도 맞고 고집해 완고함의 강도 맞고 분노의 강도 맞고 자식의 강도 맞고 다 벗겨져서 다 빼앗겨서 상처 투성이에 거반 죽어가는 나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뭐 하셨어요?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그랬어요.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반 죽어가는 그 한 사람,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로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보고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빌립보로 가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실라와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며 뭐 했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였어요. 그럴 때 이들이 좋다 그러고 난 살아야지 하고 도망갔으면 이 간수 한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들은 가지 않고 이 간수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거듭 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이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돈 뭉치를 끌어안고 죽어가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다 죽어가고, 웃으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 계속 필요한 중보를 해줘야 되고, 그 옆에서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교회 새벽 기도 때마다 맨날 울면서 중보해요. 저는 왜 저렇게 운다냐 요즘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정변단이 있습니다. 말씀 예배 드릴 때 계속 밑에서 기도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보면은 허리가 아프시다면서도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그 아픈 허리를 안고. 제가 그분이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려 했는데 엉치가 아파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할 때 애가 끓습니다. 애가. 무슨 애가 끓을까요? 복음을 향해서 애가 끓어요. 왜 울어요? 생명 구원의 중보를 위해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뭐가 붙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애가 끓고 울고 중보할 때 우리는 내 옆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장 21절.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자신의 가족들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부솔 시내에서 두고 간 200명을 만납니다. 200명은 아주 좀 염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하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데. 21절요. 다윗과 함께 갔던 몇 사람이 전리품을 200명에게는 주지 말고 저들에게는 처자들만 나눠주고 자기들만 나누자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도 너무 힘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또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동하는 자는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량배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서 싸운 400명과 부솔 시내가에 남은 200명의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얘는 잘했다고 얘는 안 주고, 얘는 잘했다고 많이 주고 얘는 못했다고 안 주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고 싶어요. 차라리 못한 애를 좀 더 주고 싶죠? 그런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서울 시내가에 있던 200명은 뭐 했겠습니까? 뭐 했어요, 200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무엇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조금이라도 거들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믿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서울 시냇가의 200명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그 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보고 가야 하고 중보해야 되고 지금 필요한 거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전도돼 가고 바쁘면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도 만나 거즘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중보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복음 전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가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